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조상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방인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살았었죠. 또 결국에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시키고 또 이방인의 딸들을 자신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이 신앙의 혼합과 변질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이렇게 이방인과 연합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문 10장은 그것의 연속으로서 이방인과 절연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금 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언약문에 서명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개인의 명단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봉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갱신은 개인적인 신앙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언약문에 서명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또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도자들의 본입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장 목사인 저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순장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진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에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절연하겠습니다, 우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들여서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생활하면서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이것을 결단할 때 지도자들이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도자들만 본을 보이면 신앙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동시에 백성들의 응답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모든 백성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다짐할 때 비로소 굳건해지는 것이죠.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백성들을 세워두고 모세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다 화답합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백성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정말로 지도자들의 본을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백성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언약갱신은 이방인의 가치관과 종교적 혼합주의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특별히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할 것을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이제는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 일곱째 해, 일곱째 해는 바로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에 느헤미야서를 나눌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면서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때 이 귀족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이렇게 식량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삼는, 종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꾸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할 때 이들이 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안식년 규례를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안식년 규례가 뭡니까? 빚진 자들을 탕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성경 들고 일요일에 성경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입니까? 혹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기도회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지금 무엇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성경 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삶이고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내 자식들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방인 자식들 내 자식을 위해서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러한 언약 갱신은 이제 성전과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낸 성전세는 성전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첫 열배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고, 또한 이런 목회자들만 있으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한 각종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여러분 시간과 은사의 헌신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세워집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가정이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까? 당장 제가 즐겨보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요즘에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의 사랑이 정말로 이기적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가 되어 있구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한 것도 나의 어떤 욕구,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엄마의 헌신이 필요하고 아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헌신 없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온전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예물과 첫 이 11조를 드려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 서약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참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